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성서학자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감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하기. 감사는 더하기와 같고 또 불평은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빼기. 빼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불평하면 있는 복마저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6월절이고 두 번째는 77절,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이 3대, 이 유명한 이 절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절기. 이 세 절기가 다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추수절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감사를 세 개의 단어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첫째로 감사는 아주 활짝 핀 꽃과 같습니다. 이 꽃이요, 여기도 보시지만 시든 꽃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장미도 시들면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할미꽃이라도요, 밝게 이렇게 활짝 피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때 사실 웃음이 최고의 성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때 우리의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과 소망을 얻게 된다고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활짝 핀 꽃과 같이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무리 밥을 많이 해놔도 그 밥을 퍼서 내 그릇에 옮겨 담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에게 있는 복은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 된다고 볼 때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과도 같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그 축복의 그릇이 더 커지고 또 축복의 그릇이 온전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감사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신비다.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슈바이처는 말하기를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감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신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여러분이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뜨는 것도, 내가 눈을 감고 뜰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 눈을 감았다 뜨는 것도 이게 신비고요.
여러분이 지금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숨 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도 여러분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조차도 이게 다 신비입니다. 이게 손을 쥐었다가 펴는 것도 다 신비고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들었다 내리는 것도 다 신비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은 삶 자체가 다 신비해요. 온 우주 만물에 이 꽃핀 거, 그리고 비 오는 거, 맑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비로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를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안면이 이렇게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새 참다가 새벽에 순천향대학교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급성부비동염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통제랑 이제 링거를 이제 맞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건강하게 목회하는 것도 참 은혜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항상 기쁨의 태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모르는 말씀 아니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맨날 뭐 희죽희죽대며 살라는 겁니까? 근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기쁨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우리 장영철 우리 교수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여기 우리 뭐 박수길 권사님처럼 저를 이렇게 앞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시는 분들은, 수업을 하는데 앞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저를 바라보는 학생들은 졸지 않는답니다. 딴짓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학생 중에서 삐딱하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5분이 못 돼가지고 뒤에 아이들하고 떠들고 5분이 못 돼가지고 금방 아이가 뭐 잠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경철 교수의 말은 뭐냐면, 이 아이가 벌써 수업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태도만 봐도 그 아이를 알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실력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태도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항상 기쁨의 태도, 긍정의 태도를 유지하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아주 명절을 지은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책을 읽다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죽음의 수용소인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견뎌서 살아나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죽음의 수용소인데 몇 달이 안 돼가지고 살기를 포기하고 개돼지처럼 그렇게 막 아무데나 이렇게 변을 보고 막 그러면서 결국에서는 그냥 개돼지처럼 죽어 실려 나가더라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환경인데 지금 똑같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같이 살아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어려움을 견디고 어떤 사람은 금방 개돼지처럼 죽어나가고,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생각하고 결론 내린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바라보는 이 태도가 결국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같이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것 이 하나만으로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만 우리가 이 감격만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감사의 태도, 기쁨의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쁨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긍정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 잘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저기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뭐 24시간 매일 기도만 하며 살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닥쳐진 문제가 그게 크든 작든 어떤 문제든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러시겠지만 우리는 뭐 아주 중대한 문제는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작고 사소한 문제, 예를 들면 염려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염려가 찾아오면 그냥 그 염려를 그대로 내가 그냥 묵상하고 염려에 빠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염려가 찾아와도 그 작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단 뭐 10초라도 좋으니까, 아니 단 30초라도 좋으니까, 1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제 있는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단 10초도 좋아요. 지금 10초도 안 걸렸거든요. 10초도 좋은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주 작은 염려도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조금 다시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최근에 그 습관에 관계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책 제목은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UCLA 의과대학의 임상심리학자로 있는 로버트 마워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참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잭 스터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분이 54세였거든요. 근데 이 잭 스터비라고 하는 이 54세의 사람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신세를 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을요, 70세에 다시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 건강해졌냐면은 세계 보디빌딩 콘테스트에서 우승까지 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류마티스 관절염에 54세에 찾아온 사람이 70세에 어떻게 저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었답니다. 아니, 무슨 특별한 그 재활치료를 했냐고. 아니면은 뭐 정말 열심히 무슨 운동을 했냐고. 이렇게 물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잭스터비라는 사람이 했던 대답이 그게 놀라운 겁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뭐 특별한 재활치료도 받지 않았고 뭐 특별한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시작한 것은 런닝머신 위에서 2분 걷기를 시작한 거란 겁니다. 2분. 런닝머신에 올라가가지고 2분 딱 걸었는데 걷고 나서 자기에게 너무 잘했단 말이죠. 야, 난 너가 자랑스럽다. 너무 잘했다. 막 자기한테 그렇게 칭찬을 해줬더라는 겁니다. 뭐 2분 걷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2분 걷는 것조차도 힘들었는데 2분을 걷고 자기한테 너무 칭찬을 주고 나서 또 그 다음 날은 1분을 더해서 3분을 걷고 그 다음 날은 1분을 더해서 4분을 걷고 그렇게 해서 걷기 시작한 게 70세에 세계 보디빌딩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건강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나 하는 거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말은 그거예요. 정말 건강하고 싶으면 집에서 팔굽혀펴기 하나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부터. 예. 뉴스를 보면서 들어 누워 있지 말고 뉴스를 보면서 그냥 그 한 5분 정도 그냥 제자리에서 걷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아주 작은 그 반복이 단 2분 걸었는데, 그리고 다음날 3분 걸었는데, 다음날 4분 걸었는데, 이렇게 아주 작은 반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기도에 대입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게 크든 작든 염려가 찾아오면 그거를 끌어안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찾아오면 단 5초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단 10초도 좋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단 10초예요. 단 30초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단 10초, 단 30초, 단 1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작은 그 기도가 모여서 결국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왔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2-3시간, 4시간씩 음성 들을 때까지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실에 와가지고 막 3-4시간 음성 들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10분씩, 5분씩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던 사람이 결국 30분, 1시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뭐 기도원에 가서 거기다가 자리를 깔고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작은 염려들, 문제들, 근심, 걱정들 그게 몰려올 때마다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단 그 자리에서 10초도 좋으니까 단 그 자리에 30초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단 5초, 10초 기도하다 보면 그게 결국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순간순간 맡기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절대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얘기 하나 좀 드리겠는데요. 요새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우리 사택이 굉장히 덥거든요. 더우니까 아이고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되겠다. 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비염이 아주 심하거든요. 수술을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염이 심하다 보니까 밤새 이제 조금 에어컨을 틀고 이제 껐고 자도 다음날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에는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보니까 밤새 5번, 6번, 7번, 10번씩 깨는 거예요. 그 새벽에 나오면은 이게 말이죠. 사람이 비몽사몽이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작게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이 참 놀라운 거 있죠. 지난 화요일 날 이 TV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TV를 그렇게 풀로 보지 않는데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TV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TV를 틀고 보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이걸 딱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았다가 다음날 우리 윤정년님한테 바로 카톡을 보냈죠, 저거를. 그랬더니 장로님이 벌써 이순석 지사님하고 공사 날짜를 다 잡아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거는 저는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할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김재영 권사님이 페인트 회사에 다니시고요. 그리고 이순석 지사님이 미국에서 여러분 그 페인트 대리점을 했더라는 겁니다. 저거 다 손수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뭐 여러분 우스운 얘기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고민이 많았는데, 얘기지 못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 뭐 우연이고 뭐 다 뭐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 그냥 끌어안지 마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모든 염려가 있다면 그걸 기도로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범사라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상관없이 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꼭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3대 절기, 이 6월절, 7.7절, 초막절이요, 이게 어디에서 지켜진 절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부터 이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든 게 풍족했을 때 이 3대 절기를 지킨 게 아니고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부터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5절을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기 보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위험하고 광대하고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러한 땅이 이게 광야입니다. 또 신명기 3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에서요? 예, 황무지가 광야입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광대하고도 위험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황무지, 물이 없는 곳,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써부터 감사하는 삶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삶이 어렵고 그리고 삶이 고달퍼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입술로 감사를 반복하다 보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을 감사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은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37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니, 맹인 눈 뜨게 해놓고 저 죽은 사람 못 고치냐 막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만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라고요? 감사나이다. 예수님은 감사부터 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감사부터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교육자 회의를 갔었습니다. 근데 교육자 회의를 갔더니 오랜만에 저희 지방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일부러 다가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몸이 많이 아프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옆으로 가가지고 몸 좀 어떠시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하셨던 말씀에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 더 이상 못 듣는 줄 알았대요. 갑자기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그래서 윤 목사가 전화했을 때도 내가 그 문자로 내가 답을 한 거라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나는 평생 나는 못 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안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안 들리는 괴로움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새소리를 듣는데 새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아, 내가 새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야, 나도 새소리를 들었어.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지나가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이제 나가다가 이제 같이 얘기했던 건데 저는 거기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새소리를 내가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제 알았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평생감사 베스트셀러죠. 이 평생감사의 저자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최근의 책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지선 자매에 관한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지선 자매는 대학교 4학년이던 2000년 7월에 음주운전자가요 사고를 내가지고 온몸의 절반 이상의 3도 화상의 중화상을 입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포기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인 그 환경을 딛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UCLA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따내고 그리고 2007년에는 세상을 밝게 만든 백인에 선정되고 제8회 2010년에는 제8회
한국 여성 지도자 젊은 지도자상, 한국 여성 젊은 지도자상을 받은 이 땅의 진정한 그 아이콘, 희망의 아이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이 책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사고를 당한 다음에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고를 당한 다음에 제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최고의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약속을 하는데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감사 같았지만, 그러나 엄마하고 약속하기를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꼭 감사하자, 한 가지를 감사하기로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사를 했냐면은, 이분 그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손들은 다 한마디씩 잘랐잖아요. 다 마디가 다 잘렸습니다. 근데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양손의 모든 손가락을 전부 절단한 다음에, 절단하고 나서 했던 말, 그것이 뭐냐면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게 그날 했던 한 가지 감사였다는 거예요. 또 손가락이 짧아지니까요, 이게 이 환자복 단추 하나 이렇게 채우는데 수분이 걸리더래요. 이게 단추 채우는 게 그렇게 어렵더래요. 그런데 그 수분이 걸려서 단추를 딱 채우고 나서 그날 드렸던 감사, 그래도 엄지손가락이 있어서 환자복에 단추를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어찌 보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말도 안 되는 감사를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대요. 그냥 억지로 그냥 감사를 하기로 작정하고 억지로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를 찾아내가지고 감사를 하는데요. 놀라운 현상은 억지로 하는 감사였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는 감사인데도 매일 감사를 실천하다 보니까 하루 지나면서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기 쓰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기 쓰는 게 중요한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일기 쓰면 뭐 표현력도 좋아지고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일기 쓰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일기 쓰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남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 쓰는 거잖아요. 혼자 보고 혼자 읽을 건데, 뭐 단 1분을 써도 이게 일기를 꾸준히 써온 사람은요, 일기 쓰는 그 자체가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단 1분이라도 일기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이지선 자매도 매일 한 가지씩 억지로라도 감사한 겁니다. 한 가지씩. 그날 있었던 일 가지고. 근데 신기한 것은 감사가 나오지 않는 환경에서도 억지로 감사하다 보니까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서 자기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감사를 통해서 활짝 핀 꽃과 같이 정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저는 우리 신교회가 감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축복의 그릇을 감사로 가득 채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신비, 이 감사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맥주감사주일인데 반년을 감사하는 이 감사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잃었던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